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20번째 됐지만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거의 초기의 말씀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4명 택하시고 나서 그들의 고향인 가버나움, 그들이 살던 집인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손을 가서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어서 그가 열병에서 나음을 받고 그리고 수종을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의 사역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 병에 대한 병명도 밝히지 않은 게 많고 또 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많이 없습니다. 또 병이 어떻게 해서 발병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은 별로 그렇게 기록된 기사가 별로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어떤 경우에는 병명이 뭔지 또 병을 앓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병명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 대부분은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후에 초기 신앙 공동체에서 많은 영향력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사로지요. 또 그런가 하면 병이 든 사람이나 병 낫기를 간구한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관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이를테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를 구했다. 그건 아주 언유절한 거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병이 든 횟수가 언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38년 된 혈루증이라든가 병자가 38년을 앓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보면 그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고생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질병을 얘기할 때 그것은 그 질병을 통한 것이 얼마나 고질병인지 나병 환자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병명이나 병을 앓는 사람이나 그들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간혹 언급하는 것은 그 병을 고치셨다는 치유의 사역 이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에 대한 것들은 아주 소상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앓는 것을 고쳤다.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얘기지만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딸네 집에 가서 병 앓는 거 이상할 게 없지요. 그러나 이때는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딸네 집에를 가서 그래서 거기서 앓는다. 이건 한번 멈춰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혹시 시몬이 처가살이를 한 건가? 근데 안드레와 같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처가살이 하면 자기만 가서 살지 동생까지 데리고 가진 않으니까 그건 아닐 테고 시몬의 집이 분명할 텐데 언제부터 계셨나? 아예 결혼할 때부터 같이 하나?
사돈지간이 그렇게 쉬운 사이가 아닌데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러나 성경 속에 우리에게는 언제부터 시몬의 장모가 시몬의 집에 살았는지, 또는 언제 발병을 했는지, 오고 나선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사위가 데리고 와서 사는지, 여러 가지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잠시 딸네 집에 왔다가 병이 들을 수도 있겠지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좀 참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연병이라는 게 이제 장티푸스나 이렇게 그 전염병 질환으로 갑자기 열이 나는 그런 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전염병이라면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하는데 그렇게 손님이 오는 것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열병인데 열이 나는데 이건 화병일 거다. 근데 화병도 보통 화병이 아니라 이게 사위 때문에 생긴 화병이라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어부 노릇해서 잘 먹고 살다가 누군가 쫓아가가지고서 어부 노릇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장모가 와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화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좀 우습더라고요. 우스운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요. 딸을 가진 애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직장 그만둬버리고 그리고서 자기가 무슨 누구를 쫓아간다, 열나지요. 무슨 자초지종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위 때문에도 열나지만 딸 때문에 열나는 거지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가?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동생까지 데리고서, 집안에 달랑 일하는 사람 둘인데 둘 다 일손 놔두고 그러고서 갔다. 화날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열병이 났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추측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도 그 고난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것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병을 누가 어디서 알았느냐 하는 것을 언급할 때에는 그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시몬과 안드레, 이 제자 4명이 다 거기서 다 살았으니까 다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쳐다보는 눈길도 왜 의식을 못했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권위가 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흐뭇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행할 때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제자들 4명이 다 자기들이 한 것과 같은 뿌듯함, 그런 기쁨에 차 있었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들이 주는 그런 기쁨,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에 이 가버나움에서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네 명이 말고 반대로 식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식구가 별로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장모가 있으니까 아내는 있겠죠. 그리고 뭐 아버지에 대한 얘기나 안드레 이외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두 사람, 장모와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그 일이 뿌듯하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 이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장모가 아프다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이거 누구의 몫입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친정 엄마가 아픕니다. 그리고 남편이 옵니다. 그럼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아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죽었나? 아니죠. 죽은 딸 집에서 장모가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나가니까 나도 나간다고 나가버렸나? 그것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몬의 아내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잘 어부노로 타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의문도 없이 그냥 팽개쳐버리고 누군가를 쫓아갔다. 그런데 잘했구나. 그럴 아내는 없습니다. 있다면 정신병자죠. 그건. 더군다나 뭐 갈릴리에서 어부노로 타는 게 좀 현찮아. 그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돈벌이가 괜찮은 데 가가지고서 한번 해보겠다. 무슨 청운의 꿈을 꾸고 고향을 떠났다. 뭐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문을 생각하고 떠났던 그 이직에 대한 게 뭐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지. 누군가 나 쫓아오려니까 그냥 줄레줄레 쫓아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 편할 아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아내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답답하게 그렇게 그 사건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장인 장모가 되면 얘기 잘 못해요. 혹여라도 딸한테 어떻게 할까봐 뭐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는 얘기 못하지요. 뭐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무슨 훈수를 두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아까 그 해석한 사람들처럼 화병이 나서 그래서 열병에 누웠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더 없는 그런 자긍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편함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쉬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주께서 이 시몬의 집에 안 가셨다거나 그냥 갔다가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나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의 가족들이 힘들었을까? 계속해서 힘들었겠죠. 소문은 들긴 하고 날마다 끼니는 걱정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간 것은 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시다가 쉼을 얻기 위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장모의 어떤 질병을 아는 것을 알고서 고치러 가셨는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를 향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족 중에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처음 신앙생활하고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가족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갑자기 뭐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그러고 주일 빼먹지 않는다고 그러고선 가지요. 없다고 그러면서 헌금은 갖다가 바치지요. 바쁘다고 하면서 뭐 교회 사역은 하겠다고 나가지요. 그게 너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거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가족에게는 실질적인 피해자입니다. 가족이 어디 한번 놀러를 가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왜 그렇게 갔다가 헌금은 하는지, 또 뭐 집구석 일은 안 하면서 뭘 또 교회 가가지고서 그렇게 일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남가주로 이사하신 저희 교회 가정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티피컬하게 이런 가정입니다. 너무 부부가 관계가 좋아요. 뭐 미국에 와서도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휴일이 되면 언제나 가족들이 휴일을 즐기고 뭐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자꾸 새벽에 없어지는 겁니다. 새벽에 없어지고는 갔다 오고 나서는 콧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흥얼흥얼 하면서 수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도대체 새벽에 가서 뭘 하고 왔길래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나. 또 얼마쯤 지나가니까 자꾸 은행의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자꾸 이상한 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큰 뭉치가 자꾸 나가는 겁니다. 수상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분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깨져도 벌써 깨졌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편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 나선 가족으로 인해서 그 삶의 불편함과 마음의 무거움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한 즐거움이 뭔지를 저들로 얻게 하신 것이 오늘 이 시몬 집에서 찾아가 일으키신 역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뭐 집에서 뭘 하겠어요? 맛있는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식사 접대하고 불편한 점 찾았다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웠던 형편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시각과 관점이 그것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집에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주님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주님 때문에 즐거워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가족 간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올린 SNS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을 참아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떨림과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 참아낸다고 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경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했던 것들이 상황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바로 그것이 시몬의 집에서 생긴 일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함께 온 가족이 신앙의 즐거움을 경험한다면, 또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삶의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가 누구신지를 만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간구하시고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